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되어 있듯이 이제 8일 후에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모든 제자가 아니라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이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그 체험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두 가지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첫째는 29절 말씀과 같이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시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 말을 하느냐?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50% 신, 50% 사람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시면 이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신선과 인성을 가진 모습을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이 네모 반듯한 언약궤 그 위에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형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언약궤 위에가 이제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빛도 없는데 그 영광의 빛만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그 지성소의 유일한
빛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빛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이 성막의 테두리 맨 마지막 그 껍데기는 뭘로 되어 있느냐? 수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막은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천막과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이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제자들이 영광으로 변모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누구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함께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의 모습, 예언자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35절의 말씀대로 구름이 덮이더니 소리가 들리고 나서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죠? 그 세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도 누구 하나면 족하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사회가 점점 흉흉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거저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나에게 거저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같은 그 소중한 것을 받는데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믿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뭘 자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의 구원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열심이라면 얼마든지 내십시오. 얼마든지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구원은
혈통으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이 뭐냐? 너가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 자녀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교회 잘 다니고 권사이고 집사이니까 남편은 함께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육정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시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세례 받는다고 영세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세례 예식과 같이 어떤 영세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의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방법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많은 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초막 셋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겐 여전히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라고 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의 과정 가운데는 홍해를 갈라주는 모세도 필요하고 또 바알 선지자와 같이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그 선지자들을 물리친 그 능력도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얻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도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랑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함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17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에 있어서도 유일한 방법이고 내용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시고 내용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완성에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유일한 방법이시고 내용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과정과 또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구원을 시작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 그 삶의 중간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안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삶의 과정을 살려고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평안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이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자지만 그 중간중간의 삶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어떨 때는 모세를 찾고 어쩔 때는 엘리야를 찾고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삶의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기도도 해보고 또 목사님과 상담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나 답답해서 어떤 방법을 찾다가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 누구를 찾아가느냐,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그 권사님을 딱 보더니, 당신 안에는 거룩한 분, 내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분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간증을 가지고 구역에 가서 그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구역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당이 참 용하다, 한번 가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성경 내내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뭐로 나타나느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 찾으려고 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24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채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벨과 느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특별히 벨은 권력, 힘을 상징하는 우상이고 느보는 지혜의 신, 학문의 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되느냐? 7절의 말씀과 같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신전에 우상을 세워 놨을 때도 그 우상은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구원해내지도 못하는 그냥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1절에 후반절에 말씀 보시면 수레에 다 담아져서 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힘과 권력, 지혜와 학문, 그것이 너를 구원해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지켜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찌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삶의 과정에 해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서 패역한 자들 누구죠?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한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된 일을 보고 장부가 되라. 즉 좀 철이 들어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한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책임지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모세와 엘리야 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때, 기쁜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절벽들, 막혀있는 그 담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시작과 또 과정과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